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요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증조부, 증조할아버지죠. 근데 증조부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으로 이르렀을 때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별은 셀 수 있나요?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가 있나요? 이제 예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세기에도 힘든 그러한 놀라운 자녀들,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죠? 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의 430년의 삶 속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나그네였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죠? 종이 돼버렸어요. 종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그네였을 때에는 그들은 번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니까 자신들에게 박해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사연 속에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사연 중에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 내려갔죠? 안 가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즉 그 7년의 흉년이 들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그들 앞서 애굽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회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으로 인하여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는 책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즉 그때는 사회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왜냐하면 C족 국가니까 아버지, 자식, 손주 이렇게 한 가족이 단위가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내려갔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에요? 70명.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좋은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국무총리인 요셉 덕분에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이 다 때가 이르면 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나갈 때 죽어있는 나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 출애굽기 13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애굽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애굽 사회의 그 지혜와 그 명성과 그 모든 부유에 심취되지 않아요. 항상 생각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는 애굽 사회에서 뭐예요? 나그네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애굽 사회에 있는 요셉은 뭐예요? 현실이에요. 내 증조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나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손꼽아가며 기다렸는데 그날이 내 인생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나도 꼭 챙겨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 가운데 배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많지만 요셉같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드물어요. 우리 요셉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배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범은 뭘까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목표는 항상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그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오죠. 바울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이 믿게 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교회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하길 뭐래요? 나는 뭔가 이루었다고도 생각지도 않고 뭔가 잡았다고도 생각지 않고 오직 위에서 어디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다름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지체로서 나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항상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각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의 모습 보시지요? 나의 이 모습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너 그때 했었다. 너 그때 참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할 때, 정말 어려운 헌신을 할 때, 정말 힘내서 용기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요셉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혼자 나 홀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야 되지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항상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과 자만감에서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구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 그 장례식장 가면은 벽에 항상 걸려있는 시가 있어요. 소풍이라는. 이 세상 잘 와서 잘 놀다가 간다고. 여러분, 그 소풍이라는 그 시의 내용이 이 성경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같겠지만 내용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 본향을 꿈꾸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꿈꾸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를 꿈꿨던 요셉의 그 신앙의 본을 여러분도 함께 살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무 11홍이라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우리 창립 30주년 맞아서 옷카페 회원들이 11분이나 오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꽃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려한 꽃 장식이 며칠 가요? 네, 10일을 못 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부탁했어요. 여기 있는 꽃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어저께네, 토요일 날 다 잘라서 버렸습니다. 10일을 못 가요. 그 아름답고 정말 그윽한 향기를 가지고 있던 그 꽃도 10일을 못 갑니다. 권불 10년이라고 세상을 다 뒤바꿔 놓고 갔던 그 권력도 10년을 못 갑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항상 천국을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참 에이즈가 유행일 때, 요즘도 에이즈가 문제는 문제죠. 근데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한 소년이 백혈병 수술을 받다가 그 헌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피를 헌혈을 받았어요.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13살짜리 소년이. 난리가 났죠. 걔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걔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막 대통령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진짜 부동산 재벌인
누구죠? 요 전에 대통령? 트럼프도 가서 위로를 하고, 마이클 잭슨, 지금은 죽어 없어졌지만 마이클 잭슨도 가서 위로를 하고, 방송사들이 다 찾아가서 그 소년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18살, 즉 5년을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안타까운 죽음인데 화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밝았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오히려 함께한 학교 친구들을 배려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에 임종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미안해. 이제는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아빠는 저에게 주었어요. 난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빠는 나의 손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젠 천국을 들어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까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러고 가더래요. 정말 멋있죠?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셉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고가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죠? 그러한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요.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어요. 원수 갚을 기회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가치관이 다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미워서,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돈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형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미움을 통해서, 그 증오를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옮기신 거예요. 애굽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만드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7년 대흉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신 겁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200만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그것마저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거야. 항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문제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꿈꾸는 게 있어요. 맨날 뭘 가지고 기도하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 모든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그래야 돈 많이 벌지.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왜라고 하는 퀘션을 붙여볼 수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왜 벌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아내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진짜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집에 안 와. 바깥에서 돌아다녀.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에 올 일이 없어. 왜요? 돈을 왜 벌었는지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신의 어떤 쾌락을, 자신의 어떤 욕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큰아들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어요. 근데 막내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간 큰형 부러운 게 아니라 샘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된 거죠? 최악입니다. 최악. 우리 아이들은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허 따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고등학생인데 무슨 면허? 오토바이 면허요. 내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3.1절, 8.15 광복절 오토바이 쇼 있는 거 아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이야기가 없었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나서 공부하라고 그러면요,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만하고 좀 쉬어라. 공부 너 많이 했잖아.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자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싶죠? 아들, 그만하고 좀 자라. 많이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속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꿈을 가지고 나 그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렇게 아이들이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부모님들한테 듣고, 야,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믿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 공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 사업 잘해야 되겠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환경을 여시고 하늘을 여실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큰 부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된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면 떠납니다. 교회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갑니다. 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병원비, 의료비 다 돈을 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목적이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병원 안 갑니다. 왜 안 가세요? 다 났어요, 이제. 병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단으로 바꿔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픈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4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증조부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야. 그때 꼭 그냥 가지 말고 나를 챙겨줘. 그리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요,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죠? 그러나 콩 심으면 그 다음날 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콩이 심겨져서 뭐예요? 썩고 부화가 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꽉 알알이 차고 넘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콩을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 속에서 이사야가 선언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충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몇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먼 길을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정에 가서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롯은 정말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서기관과 박사들을 불러요. 이 도대체 뭔 소리냐 하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데 그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세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8일 만에 성전에 할례하러 올라갔을 때 누가요? 안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용사가, 시몬이라는 기도하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때가 이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자기 증조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셉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한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신은 죽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의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사회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질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다 만사에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7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 그러면 나도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하셨을까요? 그냥 복을 주면 그 복이 안 되고 화가 돼요. 어떻게 해야 복이 됩니까? 내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고 어떠한 신앙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